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월요일 기도하고 시작하고 금요일까지 달려왔습니다. 금요일에는 마치는 은혜 주시고 또 저녁에 올라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일 올라와 예배할 수 있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고 또 들려지는 은혜 주셔서 새벽에 주신 말씀으로 내려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71절입니다. 예수 믿기 쉽지 않다.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 믿기 쉽지 않다. 요한복음에는요, 공간복음과 다른 특징이 있죠. 많은 형식의 특징도 있지만 내용이 공간복음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한복음엔 예수님 설교,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적어놨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적다 보니까 장이 길어요. 잘못하면 이해도 못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6장은 71절까지 있습니다. 어제 뒤에 이어지는 연속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사건이 아니라 말씀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할 때 자꾸 사건을 본다고요. 어떤 일 있나, 어떤 일이 일어나나,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일이 아니라 주의 말씀인 거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이 말씀을 다 듣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한이는 예수의 말씀에 집중한 거죠. 그래서 이걸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걸 다 외워서 스토리로 외웠겠죠. 그 상황에서 주신 말씀들을 본질을 외워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 생활의 이 핵심 중심이 사건이 아니라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담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호숫가 건너편에서 오병이어 5,000명 먹이는 이 기적을 행하셨죠. 근데 그들에게 원 없이 주셨습니다. 배부르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 헤롯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세상 임금 되지 아니하시려고 도망가셨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이렇게 돼야 돼요. 세상에 나가 열심히 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그러나 세상 임금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그러다가 여기 앉거라. 그럼 여러분도 도망가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끝까지 감당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서 다음날 아침에 가버나움으로 건너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건너와서 예수님께 이제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고, 야, 너희가 나를 쫓아온 까닭은 표적도 아니고 뭐예요? 배부른 까닭이라는 것이죠. 밥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밥.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제 하신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41절. 실제 밥은 예수가 밥이고 그 밥엔 생명이 있고 그 밥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밥은요, 세상 밥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밥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밥은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 예전에 밥은 하늘이다. 뭐 이런 시 있었잖아요. 진짜 밥은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어디서 얘기하냐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오늘 말씀 사역하죠. 근데 오늘 좀 말씀이 어려워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데, 야,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대? 일단 두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 그다음 본인이 떡이라는 거. 야, 요셉의 아들인 걸 우리가 아는데,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뻥을 까느냐, 구라를 치냐. 야, 저 완전 사기꾼 아니야?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대? 예수가 쓰는 말은요, 전부 영의 언어죠. 세상 사람들이 듣는 건 영의 언어를 육의 언어로 듣죠. 여러분이 필터링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하잖아요. 세상 말로. 근데 들을 땐 영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들에겐 이게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수군거린대요. 예수 말씀 듣고 수딱수딱 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네들 왜 수군거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오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해 못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어렵습니다. 세상 지식 갖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박사 아니라 뭐 별걸 다 해도요,
성경 말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못 배운 분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 또 이해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너네가 오늘 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45절 선지자의 글에 이사야서거든요. 이사야서 54장 1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이사야서 54장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래요. 누구에게? 육신의 아버지에게. 여기서 야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에게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하여 배운 자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뭐예요? 어려부터 이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공부 많이 했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어려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집에서 아버지에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딱 놓고 야 세상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 너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 그럼 네 삶은 누가 책임지시지? 하나님. 애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죽어서 어떻게 되지? 심판 앞에 쓰는 거야. 그 마지막 땐 우리가 구원받든지 죽든지 죽은 다음에는 영생이 있어. 우리가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여러분 어려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세상 사람과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거. 우리 아이들은 영에 대하여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어려부터 세상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근데 이거 가르쳐 놓지 않으면요. 어려서부터 세상이 단 줄 알아요. 그럼 세상이 무너지면 끝인 줄 알고 여기가 망하면 끝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절망하죠. 이 세상이 단 줄 아는 애들은 마지막에 자살하죠. 이 세상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네 수군거리는 이유,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무식하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래서 어려부터 애들에게 자꾸 가르쳐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게 애들 머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부분인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크면서 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스냅으로 돼 있잖아요. 이 스냅들이 연결되면 여러분 작동하잖아요. 그 어느 부분에 똑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집어넣으면 그때는 이해 안 되는데 나중에 커서 아이들이 말씀이 자기들이 연결돼요. 그래서 아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아 이거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죠. 나중에 공부로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갈 때 죄송한 말씀인데요. 1학년부터 가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근데 세상 공부 다 하고 MDB로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학교를 1학년부터 다녀야 되는 이유. 여러분 거기서 말씀을 갖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청년의 그 감성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으로 느낌으로 이게 다 이게 배워가야 되는데 나이 먹고 오면 이게 공부죠. 한 학기에 1년치를 끝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이게 그걸 묵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빨리 외우는 거지. 나중에 가르칠 때 데이터를 가르치죠. 어려부터 가르치라는 얘기는 뭐냐? 몸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몸으로 해야 됩니다. 몸으로. 그래서 저절로 내 몸이 교회에 와 있고 내 몸이 기도하고 내 몸이 예배하고 나중에 머리로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 가족에게 되나? 안 되지. 예수님이 오늘 너희들 머리로 믿음 생활하지 절대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니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봐? 아버지께 온 자가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도 죽었어. 여러분 육신의 것 아무리 많이 먹어보십시오.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한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리빙. 여러분 예수님이 리빙 브레드예요. 그냥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살려 주신대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게 하느냐. 답답하죠. 진짜 무식하죠. 여러분 우린 되게 무식하다라고 전제하고 예수 믿으면 돼요. 아무리 대학 박사 뭐 해도 못 알아보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살이 진짜 육신의 살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살을 어떻게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죠. 피 흘리심으로.
애들을 기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기를 때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도 다녀오셨어요. 월남전. 그래서 월남전 다녀오셔서 산 뭐 그때 테레비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있어요. 전자제품.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 사우디아라비아도 다녀오셨거든요. 건축회사 다니시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몇 년 갔다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도 지셨고 소도 기르셨고 그다음에 서울로 이사 와갖고 건축도 하시고 뭐 장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설비도 하시고 저희 아버지가요 무릎이 나가셨어요. 무릎이 그렇게 보면은 걸으실 때 무릎이 좀 불편해요. 저희 어머니는 장사를 많이 하셔갖고 옛날에 땡볕에 다니고 추울 때 다니고 젊었을 때 뭐래 나이가 드시니까 병이 오죠. 그럼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 우리 기르느라 그런 거야. 저 무릎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그쵸? 저 땀을 아프신 그 뭐예요? 진짜 그분의 살, 피, 땀 그거 먹고 저희가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름지게 사는 이유 저분들의 땀과 피와 진짜 그거 먹고 산 거죠. 우리 애들 기를 때 제가 애들 야 아빠가 잠 안 자고 그래서 니네가 먹고 사는 거야. 그 이해를 못 하죠. 걔네들은 야 너네 기르느라 눈이 나가고 기르느라 야 이렇게 나가 애들은 이해 못 합니다. 나중에 진짜 내 살 준 거죠. 이건 준자만이 하는 거예요. 준자만이. 근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살리시기 위한 십자가에서 자기 살, 피 다 내어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뭐만 달라 그래요? 맨날 밥 달라는 거죠. 세상 밥, 세상에 있는 거 먹는 거.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예수님의 피, 살 이게 뭐예요? 결국 사랑이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다음에 밥이 정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밥을 줘도 사랑이 이게 와닿지 않으면요 불평과 원망한다니까요. 왜 밥을 이따위로 줘? 반찬 이거밖에 없어. 저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컸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맨날 주시는 반찬이 그 시골 음식 있잖아요. 맨날 김치 뭐 생선도 먹어본 적이 없고 고기도 먹어본 적이 없고 집에서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가난하게 큰 것 같이 티난다고. 그 할머니한테 맨날 불평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좋은 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일하시느라 그래도 불교 학교 안 보내려고 일부러 집을 멀리 사서 신앙으로 기르려고 저 이사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장안동 살고 저희 월계동 살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버스 15정거장을 타고 다녔습니다. 버스 15정거장. 정말 뭐가 먹고 싶어갖고 그날 100원이라도 쓰면 버스 못 타고 걸어온 적도 있어요. 그때는 막 화가 나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사랑이었던 거죠. 사랑. 그래서 믿음이 지켜졌고 교회를 다녔고 그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들어와야 돼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정말 살로 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살과 피를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고프지 않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사랑이 들어오면 갈급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갈급한 거예요. 맨날 목마른 것이고. 근데 사마리아 이 우물가 수가 여인이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갈급하지 않잖아요. 주님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너 찾아오셔. 네 아픔 다 아셔. 그러니까 이 갈증이 해결되어지잖아요. 그랬더니 동네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희도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랬더니 그들이 다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근데 갈증 해결되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밥. 예수가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 정말 죽겠는데 예수 말씀 들으니 사는 거죠.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어려운 친구들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기 하나 중에 제가 예전에 많이 예화했죠. 부모님이 부도가 나셔서 이 큰아들을 남겨두고 작은아들만 데리고 미국으로 도망가셨다고요. 아는 집이 있어서. 미국 가서 구두 닦기 하셨대요. 근데 이 아이는 한국에 혼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잘 데도 없고 그래서 학교 채플에서 잠을 자요. 채플에서 1년 동안 1학년 때. 그럼 여러분 채플에서 뭐 했겠어요? 맨날 울든지 원망하든지.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지혜를 주셔서 공부해갖고 장학금 타고 그러더니 기숙사 걷어다니는 기숙사 있어요. 교회에서 세운 그런 데 들어가고
그러더니 전도사로 교회 좋은 데 보내주시고, 그러더니 부모가 기른 것보다 더 잘 됐어요. 나중에 차석으로 졸업해서 연세대학교 그냥 들어가고 공군 군목 갔다가 졸업할 때 여러분 공부해 하버드 대학을 갔다니까요. 그것도 풀 스칼라십 장학금으로. 그 나중에 미국 가서 부모님 만났습니다. 지금은 캐나다에서 교수가 됐어요. 버려진 것 같은데 뭘로? 거기서 울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나 사랑하셔. 오늘도 먹여주실 거야. 이 사랑이 더 크다는 거죠. 이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냐. 근데 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예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깨닫어지지 않고 그러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사랑하셔. 그럼 살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이게 생명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 살리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 죽을 준비되어 있으시죠? 없으세요? 자녀들을 위해 야 나 이거 내어줄 수 있어. 난 다 줄 수 있어. 내 살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뭐예요? 하나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먹고 마시는 거 성찬, 하나됨.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살 피 먹으면 산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런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 맨날 세상 얘기하면서 그 짤 같은 것 좀 보지 마십시오. 뭐 희한하게 얘기해갖고 되게 재밌는데 막 각주 달린 것도 보면 은혜로워요 땡땡땡땡. 그게 왜 저게 은혜롭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얘기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 목사님들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너무 쉽게 만들어놨죠. 쉽게 만들어놔서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영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져야 돼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돼요? 제자 중 여러 사람이 듣고 말하되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무리들이 밥 달라고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회당에서 그걸 말씀으로 얘기하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그들이 돌아가죠.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온다고 다 이해하고 가면 안 돼요. 못 알아들으시면 가야 돼. 이걸로 뭐가 돼요? 필터링. 그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들려지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갖다 놓으면 다 이해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 잘 옷 입혀서 학교 보내세요. 학교 보내죠? 그럼 애들이 다 알아듣나? 아니잖아요. 애들이 학교에서 알아듣기 위하여 조기 교육도 시키고 우리 애가 뭐가 모자른지 책도 읽히고 관계가 부족하면 그것도 하게 하고 그래놓고 학교 보내도 알아들을까 말까인데 교회에는 그냥 거저 와갖고 세상 거 다 하다가 와서 알아듣게 만드십시오. 그거 갑질이죠. 알아듣게 만드십시오. 다 해결하십시오. 본인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말씀이 점점 어려워져야 됩니다. 더 어려워져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제자들이 여러분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냐. 말씀이 어렵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 수군거리는 걸 들으시고 야 이 말 너의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늘 수군거려요. 자기들끼리 쑥닥쑥닥 거려서 자기들이 방법을 얘기해 놓고 쑥닥쑥닥 거려서 이렇게 하고 교회에 없어져야 되는 것 중 하나는 수군거림. 수군거림이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야 이 말이 어렵냐? 예수님이 오늘 지금 회중을 놓고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옆에서 보다가 이거 되게 어려운데 이거 아니잖아. 우리가 예수님 쫓는 이유 처음에 제자들 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오면은 재밌고 막 즐겁고 다이나믹하고 맨날 살아나고 축제인 줄 알았더니 야 이거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되게 어려운데 못 알아먹겠는데 이렇게 머리를 써야 돼? 뭐에 짜증나는 거죠. 이거 너무 어렵다. 오늘 두 종류의 짜증나는 인생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밥 달라고 왔더니 밥은 안 주고 엉뚱한 얘기만 해요. 그래서 세상 얘기를 하면 개 짜증나는 거죠. 아니 교회 와가지고 물질 달라고 이거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만 해요. 원하는 건 주시지 않고 하늘 얘기만 하시네.
그러니까 짜증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짜증나서. 교회는 니네 밥 주는 곳 아니야. 두 번째, 제자들이 야, 예수님 쫓아다니면 뭐 이렇게 쉽게 뭐 제자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어렵네. 그 제자들이 짜증났어요. 공부 많이 해야 돼? 야, 예수님 쫓아다니려면 이런 거 해야 돼? 제자들이 어떻게 이게 걸림이 되었대요. 걸림돌. 말씀이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걸림돌이 많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 걸려. 사람이. 야, 난 저 사람 말투 저거. 난 저 사람만 보면 걸려. 어떤 사람은 환경이 걸리죠. 지난주에는 보니까 주차장 자리가 이제 모자라요. 앞에 교회도 차들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하고 예배 시간이 30분이 틀려. 그래서 우리보다 항상 먼저 차가 와요. 우리 자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찬양단은 좀 개천가에 대고 오면 좋겠다. 근데 얘기를 안 하죠. 왜 걸림이 될까봐.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게 걸림이 돼. 또 예배 왔더니 뭐가 걸림이 돼. 아, 예수님께서는 걸림을 준 게 아니라 야, 이 말씀을 듣고 디딤돌 삼아 나 먹으면 산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이렇게 하면 산다니까. 예수님은 자꾸 디딤돌을 주시는데 이게 뭐가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죠.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걸림이 되라고 이걸 하셨겠어요? 디딤돌 되라고 얘기하셨지. 야, 말씀으로 좀 바꿔 살아. 이 밥만 먹지 말고 하늘 것 붙잡고 살아. 그럼 영생 얻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전부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갖고 뭐가 걸리는 게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아무것도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근데 최고로 걸리는 게 뭔지 알아요? 말씀이 걸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른 건 다 참겠어요. 사람도 환경도. 말씀 걸리면 교회 못 오죠.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빠지는 거죠. 걸림이 됐어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을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야, 내려온 것도 안 믿어지는데 하늘에서 오셨다잖아요. 이게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럼 올라가는 거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겠어? 완전히 멘탈이 무너지는 것이죠. 내려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상식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적어놓은 1, 2, 3번 이렇게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밥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구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우리 교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면요, 기도할 게 없어요. 어쩔 땐 여러분들이 막 1, 2, 3, 4 막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걸 믿지도 않아. 이 문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게 믿어지세요? 교회를 할 때,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어야죠. 근데 제가 얘기를 다 못 해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뭐예요? 내려오기도 하시고 올라가기도 하시고. 근데 이런 응답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절대 이해 못하죠. 머리가 아플 겁니다.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실제 귀한 기도의 응답은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이 신비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못 믿어요. 제자들이 이제 자빠지기 시작하네요. 예수님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에게 쉽게 설득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전해줘야 되는 거죠. 아, 이분이 오늘 이 말씀에 자빠졌구나. 이 말씀에 걸렸구나.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자라나셔야지. 어떤 말씀에도 걸리지 않게끔. 그래서 다 못해주는, 여러분이 걸려서 매일 그 수준만큼만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준이 더 커지면 더 귀한 것들을 주시겠죠. 점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주님, 말씀에 걸리지 않는 믿음 주세요. 걸리지 않는 믿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여기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근데 여러분, 그래서 걸려서 갔어요. 제자를 하러 왔다가. 신학교에 가면요, 1학년 때 10% 간둡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냥 당연한 거예요. 2학년 되면 또 간두고, 그러다가 목회하다가도 간두고, 계속 간두죠. 왜? 어렵도다. 이런 건지 몰랐어. 공부는 이해가 됐는데 실제 목회해보니 교회가 어렵고,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죠. 야, 이 진짜, 그 다음에 하다 보니 이거야? 어려워서 간두는 거예요, 어려워서. 예수님이, 근데 안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는, 무식한데도 안 떠나고, 무식한데도. 말씀이 걸렸는데도 안 떠나고. 그 누가요? 가룟 유다. 오늘 예수님께서, 야, 이 중에 끝까지 남은 놈 하나 있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는 왜 남았을까?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말씀도 관심이 아니고, 관심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에 막, 야, 말씀이 어렵지 않냐? 걸려 자빠지고 여기서 막 난리가 나는데 이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뭔 말씀을 하든지 듣지도 않아요. 그 말씀에 완전히 관심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고 자기네 거 기도에 응답이 없다 그러고 막 관심이 없어요. 기도에도. 가룟 유다의 관심은 어디 있나요? 자기 거.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주변에 뭔 일이 일어나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거기에 남아있는 거죠. 왜? 돈이 목적이니까. 마지막까지 자기 목적만 하면 돼요. 그래서 조용하게 아무 일도 없듯이 다 알아듣는 척 끝까지 가는 거죠. 그게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 이제 종류가 나오죠. 세상 것 밥만 구하는 사람들, 말씀이 걸림이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마귀. 교회 안에는 이게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하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고, 와서 하긴 하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평가해서 너는 가룟 유다야 이게 아니고, 너는 맨날 말씀이 걸리지, 너는 네 것만 구하지 이게 아니라, 이걸 놓고 해야 되는 것 중 하나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근데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매일 밥만 구해. 그러다가 또 말씀이 걸린대. 그러다가 이제 안 쫓아가야지. 제자 하나 봐라 내가. 그러다가 또 내 것만 구하고. 우리는 이게 순환하고 있어요. 사순절을 지나며 이거 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열심이 없었을까요? 열심이 있죠. 예수님께서 밤에 도망가셨는데 새벽에 일어나 배 타고 그거 다 조사해서 추격할 정도로 열정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식구들 가족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쫓아올 정도로 열정이 있었다고요. 가룟 유다도 열정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분 되게 열심히 있어. 성실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 없이도 성실할 수 있어요. 맨날 와서 일할 수 있고 믿음이 옛날에 그분들 믿음이 착각한 거죠. 야, 어떻게 저분은 저 시간에 와서 맨날 저거 하나 아무것도 안 가고, 야, 전 믿음 되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성실과 열심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만이 생명이다. 다른 데 생명 없다. 그럼 예수가 생명이면 어떻게 돼요? 1순위가 되어지죠. 예수가 1순위. 내 모든 삶에 교회에 일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1순위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1순위. 이게 내 우선순위. 생명이니까. 난 교회가 생명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돼?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죠. 말씀이. 막 머리로 판단하고 믿고 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묻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와도 떠나가는데 지금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다 가짜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하면 정말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이 묻잖아요. 12제자를 향하여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갔어요. 그 예수님 외로움, 고독, 목회함에 정말 진리 얘기해주면 다 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얘기를 안 해주죠. 갈까봐. 그러면 교회 어떡하지? 갈까봐 얘기를 안 해주고 맞아요. 아니면 아예 얘기를 안 하든지. 진짜 얘기해줘야 될 때가 있어. 그럼 이 얘기해주면 저 사람 갈 텐데.
그런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진짜 여러분에게 해줘야 될 얘기? 그리고 해주시고 예수님이 너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야, 여기서 베드로의 진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었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 있는 줄 알았죠? 여기 먼저 요한복음의 고백이 있다니까요. 베드로의 고백이. 가버나움에서의 고백. 야,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고개를 딱 들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전 예수님 눈물 났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가. 근데 저희 교회도 이럴 때 있었죠. 다 가는 세월 막. 근데 어떤 분이 손을 잡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목회하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눈물이 나죠. 근데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아무 일도 안 하죠. 이러쿵 저러쿵 말도 없고 그냥 동계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이뻐 보였을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간 거죠, 베드로에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옵나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항상 이 고백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 생길 때, 죽을 일 생길 때, 누가 뭐라고 할 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정말 그 친구가 채플에서 자는데, 그 채플도 100년이 넘은 채플이에요. 바람이 송송 들어오고 진짜 되게 후졌어요. 거기서 자는데 이러겠죠. 야, 너 그래도 신학 공부할 거야?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때 정말 일하시는 거죠. 개척교회를 하는데 어린이 한 명도 안 하고 5년 동안 하나, 5년 동안. 야, 정말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있잖아요. 사람으로, 물질로, 여러 일들로. 그럴 때 엎어져서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고 알았사옵나오니. 야,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쫓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압니다. 주님이 생명인 거, 하나님의 사람인 거. 고백이죠. 오늘 이 고백하는 거예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첫사람 베드로. 그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죠. 그 요한이가 이걸 보고, 야, 시몬 베드로 대단한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나이 먹어가며 십자가 앞에서 또 여러 일 경험할 때 요한이는 베드로의 얼굴을 봤을 겁니다. 아, 쟤는 어떻게 저렇게 멋진 대답을 옛날에 했었지. 잊혀지지가 않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하지? 쟤는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지? 잊혀지지 않는 그 잔상들이 있잖아요. 베드로, 멋진 놈. 야,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하지? 다 걸려서 자빠질 때 자빠지지 않고 딱 서 있는 한 사람, 베드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가 쉬우면 가짜라는 거예요. 야, 예수 믿기 쉽지 않냐? 그냥 주일에 일어나서 그냥 가서 앉았다 오면 되고, 가서 좋은 거 듣고 오면 되고.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이건 종교 생활이죠. 진짜 믿음 생활, 예수 믿는 따라다니는 건 영생 얻기 위하여, 생명 얻기 위하여 땅에 거 내려놓고 가는 거죠. 예수님 뿐이야. 그럼 말씀 어려워도 걸려 자빠지지 않고, 아멘, 이거 나 살려고 주는 말씀이야. 아멘, 난 이대로 쓸 거야. 여기 쓸 거야. 이 말씀에 생명이 있어. 오늘 이거대로 할 거야. 좀 변화되십시오. 변화되십시오. 근데 변화가 없어. 가룟 유다처럼 처음이나 끝이 한결같죠. 아무 얘기도 듣지 않고 나밖에 모르고 아무리 얘기해봐라.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나, 저거를 하나, 난 관심이 없어. 내 것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도 안 일으키는 조용한 사람인 것 같으나 실은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걸릴 건지 아니면 쓸 건지. 내가 걸릴 건지 쓸 건지.
그럼 마귀는 여러분 자빠뜨리는 일에 관심 있다고요. 안 자빠져? 그럼 요걸로 자빠지겠지. 그럼 마음이 또 자빠져. 안 자빠져? 그럼 또 자빠지게 하시고 또 자빠지게 하고. 그 일어나야죠. 예수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난 이런 걸로 자빠질 사람 아니야. 이게 걸림이 돼? 안 돼. 뛰어넘고 또 앞으로 가고. 그 나중에 세월 지나가면 걸림이 없는 인생. 아무것도 예수 앞에 나 걸림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걸림만 하는 사람, 가룟 유다. 나중에 잃은 자가 예수 파는 것입니다. 나중에 누가 걸려요? 예수가 걸리는 거죠. 예수가.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요한복음 말씀이 저도 하는데 너무 세요. 뭐 이렇게 잘 위로해드리고 이러고 싶은데 말씀 자체를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너무 세잖아요. 야 이거 사순절까지 다 읽을 수 있을까? 이제 6장 왔는데 제 마음에 뛰어넘고 할까 하다가도 이렇게 한번 끝까지 가보자. 저도 걸리지 않으려고. 저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못 알아들으시나 보다. 너무 어려운가? 저도 걸림을 넘어가고 여러분도 걸림을 넘어가고 그래서 오직 예수가 말씀이고 생명이고 예수 외에 없어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줄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말씀이 어려우냐? 물으실 거예요. 너도 떠나려느냐? 너도 이것 때문에 떠나려느냐? 시작부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늘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주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위로해주시겠죠. 됐어.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도와주시겠죠.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세월 가면 예수 믿기 더 어려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쉽게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더 어렵게, 더 어려운 말씀을 듣고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듣고 더 어렵게 그게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밥 달라고 쫓아온 자들 가르치십니다. 진짜 밥은 내가 밥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생명수고 나를 먹으면 살아. 근데 이해를 못합니다. 머리가 나빠. 무식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 어려부터 아버지에게 배워본 적이 없어. 세상 것만 배워.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려면 관하여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예수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라나죠. 회개합니다. 세상 것은 공부 많이 하고 주님에 대하여 하나도 공부하지 않은 것. 책 읽는 성도들, 공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듣고는 야 이거 너무 어렵지 않냐? 우리는 쉽게 믿음 생활하고 빨리 이 땅에서 누리고 살려고 왔는데 예수 말씀 너무 어렵다.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 예수 말씀이 걸림이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쫓아갑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다 예수님 떠납니다. 아버지 우리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 예수 말씀 없이 쉬운 말씀만 붙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 날마다 주의 어려운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속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속력신 인카네이션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먹어도 상관없고 들어도 상관없고 관심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자기 것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붙어 있을 거야. 그리고 자기 거 욕심 채우는 나중에 예수까지 파는 마귀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찌 가든지 성도들이 어찌 되든지 그냥 내 것만 와서 울다 가는 인생들, 아버지 가룟 유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나오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로 새것되게 하옵소서. 그럼 주님이 오셔서 살리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베드로의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입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